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지난주 주일 설교 이어서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라고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그냥 말 그대로 움직이는 믿음이죠. 뭐 하는 믿음이라고요?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의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 이어서 들으는 것인데,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 그대로 내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움직이죠. 당연히 움직이죠. 당연히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말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인물 한 명을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을 등장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21절. 우리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계속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행함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죠. 믿음으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의로워진 사람이죠.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9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요?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라고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말했는데 그 3절에 보니까 3절에 그 코테이션 마크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하면서 그걸 인용한 겁니다. 다 창세기 15장으로 가세요. 여기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뭐 했어요?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은 믿음은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를 믿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근데 뭐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뭘까? 성경을 봅니다. 5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자, 아브라함이 뭘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뭐를 믿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다고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장가를 갔는데 애가 없어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 75세에 갈대아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분명히 거기에서도 내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복을 얻게끔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고요. 맞죠? 그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말씀을 쫓아갔고 지금 그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 2, 3절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금 현실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비빌 만한 언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세기 12장 1, 2, 3절이 그냥 물 건너 간 거죠. 네? 하나님께서 헌맹세를 한 거죠. 하나님이 뻥 친 거죠.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5장에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조카 롯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이 가지고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물 건너갔어요.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은 없고 상속받을 사람은 2절에 엘리에셀 뿐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해놓은 거죠.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이 종밖에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4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변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세월은 많이 흘러갔고 몸은 점점 늙어갔고 아내의 경수는 끊어졌고 애를 낳을 만한 나이는 지나갔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모습 가운데 인간적으로 폭이 엘리야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을 쳐다봐라, 저 별들을 세어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뻥을 쳐도 유분수지. 하나님 뻥을 쳐도 이렇게 뻥을 치냐고요. 예?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면 뻥쟁이 같아요. 예? 우리의 인간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미쳤다라고 말할 겁니다. 강석원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말은 못해도 속으로 그럴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목사님은 참 착한 것 같은데 현실 직시 능력이 없어.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시대적인 흐름에 분별력이 없어. 지금 자기 몸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것 같고 사모님의 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가운데서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뭘 믿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자,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니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창세기 15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기록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이것이 믿음의 뿌리라고요. 믿음의 뿌리. 뭐라고요? 예,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믿음의 근본 시작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서에서나 아브라함을 말할 때 창세기 15장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15장을 말하지 않아요. 그게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가봐요.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바울과 야고보가 성경을 보는 게 지금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봤고 야고보는 뭘 보는가? 성경을 봐.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 이거 뭐 어디에 나오죠? 이거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22장에 나오잖아요. 자, 여길 접어두시고 창세기 22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읽습니다. 1점 읽습니다. 1절 시작.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2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2장 봤더니 아들이 생겼네. 그 아들이 뭐냐면 이삭이네요. 자,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과 15장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됐지요.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창세기 22장 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삭,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씨,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그 상속자 이삭을 줬단 말입니다. 감사해 안 감사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자기 아내 90세에 지금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가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눈에 보였다고요.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믿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삭이 주어졌는데 성경을 보죠. 2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내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런데 창세기 22장 딱 갔더니 네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죽여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끄잡아내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계속 믿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생겼어요. 이삭이 얼마나 예쁘게 커겠어요.
여러분, 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예?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외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 이 외아들, 지금 내 생명보다 기쁘는 그 아들을 얼마나 금이야오기야 지금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의 아닥을 번제물로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약간 기가 먹어가지고요, 기가 안 들리는, 뭐라고요? 네 아들을 번제물로 뭐라고요? 하나님?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뭐라고요? 제가 요즘에 자꾸 기가 막혀가지고 안 들려가지고, 하나님 뭐라고요? 네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안 들려요. 하나님 안 들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안 들린다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귀를 틀어막고, 이거는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맞아요,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혼자 순종할 수는 없고 아내에게는 그래도 상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에게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내랑은 상의해야 되죠. 그래, 상의해라. 여보, 하나님이 이삭 번제물로 바치래. 그러니까 사라가 안 돼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래. 안 돼요. 사라가 이삭을 품에 끌어안고 안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사라가 안 된대요. 사라가 보세요, 하나님 저렇게 차라리 자기 죽이라고 저렇게 지금 이삭 끌어안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라 내 아내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사라를 핑계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믿음의 의인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순종 안 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이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 안 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귀가 안 들린다고 할 수도 있겠고 사라 핑계 댈 수도 있겠고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이고요. 내가 지금 잘 걷지도 못하고 힘도 저기 한데 어떻게 3일길을 갑니까? 나 지금 100발짝 걷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3일길을 갑니까? 하나님 3일길 갑니까? 내 몸을 보세요, 하나님 라고 자기 몸을 핑계댈 수도 있겠고 별별 핑계를 다 댈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게 순종 안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는. 근데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죠. 3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뭐한 곳? 말씀하신 그곳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고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핑계대지 않고 아들 핑계대지 않고 자기 아내 핑계대지 않고 그냥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자,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우리 가정교회로 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 우리 가정교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서나 갈라디아 3장에서나 분명히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너는 네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라는 걸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네가 정말로 의로워졌어? 믿음으로 의로워진 너를 증명해라.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움직여봐라. 행동해봐라. 우리는 입술로는 참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알아 잘잘잘잘 얘기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죠. 말만 해요. 말만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귀신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거짓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은 일단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죽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귀신의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죽은 믿음은 구원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취미가 아니라고,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믿음이 일이 돼야 된다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머리로 믿는 거, 지식의 믿음은 쉬워요. 지식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의 믿음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요. 살아있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가야 그게 믿음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야고보는 행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거를 너의 삶으로 보여봐라. 순종함으로 보여봐라. 하나님 말씀에 네가 순종을 한다면 그게 정말 믿음의 뿌리가 있는 너 믿음의 의인이고, 이것이 안 된다면 너의 믿음은 가짜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다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요. 즉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야고보서가 이게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거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바라봐라, 갈라디아서를 바라봐라,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언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냐? 이건 쓸데없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말아야 될 이 지푸라기 같은 쓸데없는 서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야, 성경 좀 제대로 봐라.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똑같이 야고보도 믿음을 강조하는 거다. 성경을 제대로 봐라. 칼빈이 마르틴 루터를 반박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의를 얘기했는데 야고보는 행위 얘기한다고 야고보가 행위의 책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도 믿음의 책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을 야고보가 아브라함 얘기를 믿음과 행위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이 구약의 인물을 야고보서 2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뿌리를 간직한 믿음의 의인인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의 뿌리가 분명해요. 믿음 의인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뿌리가 분명하다면은 이것이 분명하다면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열매, 그게 순종이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의 뿌리가 분명하다면 줄기가 올라가지고 반드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시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종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는데 종들이 물어봐요. 아니, 지금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다 있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야. 번제물이. 왜? 아브라함이 말 안 했거든. 이삭이 번제물이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 번제물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이삭에게 네가 번제물이다. 네가 번제물이야. 근데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이삭이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합니다. 이삭이 안 도망가. 아브라함이 이삭 아빠지 부르셨어요. 번제물 어디 있어요? 이삭 번제물은 네가 번제물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이삭 내가 너를 잡아야 되겠다. 이삭아 네가 번제물. 그러면 이삭은 젊은 청년이라고요. 젊은 청년이라고요. 10대라고 10대. 그러면 이삭이 아니 아버지 나 죽이겠다고요? 이삭이요 아브라함 한 걸음 뛸 때 10걸음 뛸 수가 있다고요. 선사같이 도망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삭이 안 도망가잖아요. 이삭이 그냥 거기서 죽겠다고 자기 잡으라고 옷 벗잖아요. 배갈르라고 옷 벗어버리잖아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세요.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창세기 22장의 이삭은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아멘. 자, 이삭이 그렇게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무릎을 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인됨의 완성, 무릎을 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인됨의 완성, 믿음의 의인됨의 시작이 있었다면 성숙, 끝자락, 열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무릎을 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요. 내가 이제야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지만 지금 확실하게 검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됐지만 행위로
그의 믿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믿음으로 행위가 완성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때 14절을 보죠. 14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요. 아멘. 나의 인생과 내 아들의 인생은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내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제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요. 여호와 이레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선하신 분이, 악한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인도했지만 앞으로도 인도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읽어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라고요? 큰 복을 주며.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의 도장을 받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의 도장을 받아. 아브라함의 믿음에 열매가 맺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것,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의 원수의 성을 찾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합격의 도장을 찍어주고 그를 인정하게 되면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15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아멘. 지금 17절에서 15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8절.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뭘 받게 될 거라고요? 복을 받게 될 거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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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가봐요. 야고보서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 바울이 말한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인이잖아요. 바울의 말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바울은 얘기를 한 거고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위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 바울은 믿음의 뿌리 얘기만 한 거고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믿음의 의인 됐다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행함으로 의로움이 22절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와 함께 작용했다고요?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17절을 바라봐도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뭐가 따른다고요?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이 있다면 뭐가 따라요?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뭐하게 되었다고요?
완전하게 되었다. 그 완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뭐하게 되었다고요? 완전하게 되었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는 계속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람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본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고요. 반드 믿음의 뿌리가 분명하다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왜 열매가 없을까? 믿음의 뿌리가 불분명하니까. 믿음의 뿌리가 불분명하니까 열매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뿌리가 불분명하니까. 믿음의 뿌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복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성경을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고 수요 예배고 토요 온가족 예배고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멘. 왜?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